찬송가 우리 19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19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우리 405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 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한 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아멘. 우리 236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236장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잘상 장막 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라.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 104장 찬송 한 장 더 하시고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고도서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서서 지혜 주인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만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저희들 지켜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영광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는 또 살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음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죄를 짓는 것 제어할 수 없고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깨닫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는 죄의 심장 속에 앉아 있었던 우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우리 나약한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더 큰 믿음 허락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과 그 손을 마주 잡고 영광 돌려드리며 죄 길로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죄의 길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로 하나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사오니 평화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두를 구원해 주실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맞이하며 하나님 그 어린 아기 예수에게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하나님 어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며 아기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심령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저들도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맞이하여 저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전도 대상자들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복음 전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우리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 주셔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까? 늘 기도하고 고민하며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셔서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함께한 우리 성도들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 주시옵시고 위로해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식구들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눈동자와 같이 살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0면에 있는 에스겔 43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스겔 43장 1절 말씀부터 5절입니다. 구약 1220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교회에서 먼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대림절입니다. 우리 대림절 성경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탄절에 태어나실 우리 어린 아기 예수를 또 기다리며 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성탄절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여전도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로 또 승리하는 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또 잘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날 광고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 설교 요약 그 부분에 우리 교회 QR 코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소개 영상을 지금 구상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QR 코드를 딱 찍으면 우리 교회 유튜브 그 정문이 나옵니다. 정문이 나오시면 딱 보시면 거기에 주일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새벽 예배라든지 또 그동안에 제가 했던 그 성경 공부들 또 쭉 다 있습니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도하시면서 또 이 QR 코드도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많은 전도가 되고 또 함께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활용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인들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인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교회 오면 많이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많이 막 웃으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고 또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 집 떠나면 고생이다. 고생도 그냥 고생이다. 고생이 너무 심하니까 그 앞에다가 꼭 개를 꼭 붙여요. 네. 요즘에 애들이 맨날 개하는데 제가 개떼거든요. 개를 보면 이렇게 동질감이 느껴지는데 아무튼 이게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는 그런 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떠난 사람들이 요즘 참 많기도 하지만 집을 떠난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또 그것에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저들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만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뛰어서 했지, 내가 땀 흘려서 이만큼 내가 읽었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점점 외국 이방인들이 믿었던 우상들이 저들의 마음속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은 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신이 되었어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나를 믿는 사람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에서 그랬잖아요. 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은금이 풍부해질 거야. 너 집 짓고 살 거야. 너 아주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데 그때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룬 거야 하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꼭 섬겨야 해. 너 꼭 이거 기억해야 해. 신명기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빈 집에 있어봐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백성이 오지만 겉모습만 와요. 껍데기인 사람들만 와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껍데기만 와요.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또 세상은 또 세상대로 살아가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앉아 계실 의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걸 알시고 계시면서도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집을 떠나버렸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셔야 할 그 성전을 떠나신다는 것은 결국 집 주인이 집을 다 비워버리고 떠나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이방 백성이 쳐들어왔어요. 성전을 다 회파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성전이 성전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갑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뜻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며 가야 합니다라고 이 말들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많은 것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쉽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쉽게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돼야 돼. 아이고 생각해 보시라고. 내 뜻대로 돼야지 그게 정말 잘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지극히 거룩한 성소, 정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우리는 저벅저벅 들어가서 내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 교회.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고 성전의 의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권능이 살아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지, 사람이 주인이 되면 변화무쌍해집니다.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오늘은 이랬는데 내일은 저럽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은 이런데 내일은 저렇고, 내일은 그랬는데 그 다음엔 또 저렇고, 변덕이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은 순종했다가 또 내일은 또 불순종해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다 떠나버렸는데 어찌 거기가 교회겠습니까? 껍데기 교회입니다. 그냥 나만 자족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받지 아니하시고 이미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데 겉만 휘황찬란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주 매우 감격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부터 임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성전, 이 성전 교회의 주인으로서 다시 입장하셨습니다.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구석구석 모든 우리의 숨결이 닿지 않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는 우리 성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이상할까요? 뭐가 이상하십니까? 오늘 말씀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쫙 읽어보시면 여러분, 무엇이 이상하세요? 여러분, 옛날 왕이 행차하는 거 한번 우리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잖아요. 예, 옛날 왕이 행차하면 어떻든가요? 왕이 행차하면 요란합니다. 많은 신하들이 앞에 막 쭉 서면서 막 뭐 음악을 막 하면서 막 뭐 왕이 행차 뭐 왕이 납신다 그러든가 왕이 행차한다든가 하면서 막 다 막 무릎 꿇으라 그러고 막 하고 이러잖아요. 왕이 행차 막 알렸잖아요, 다. 많은 백성이 왕이 행차하면 왕의 얼굴도 막 볼 수 없어가지고 막 고개 막 수그리고 막 아이고 막 왕이 지나가신데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왕이 좋든 나쁘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차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이 모습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차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군 천사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단촐해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입장식, 하나님 입장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쫙 임하시는 데에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왕의 행차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면 다 좋았을 텐데, 하나님 모든 걸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너희들이 다시 순종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이상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것,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것, 여러분 그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약속하셨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무엇이라 그래요? 언약이라 그래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실 거야 무엇으로 약속하셨어요?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두가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말씀에 비유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같이 있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허튼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말을 하면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을 하면 저 사람 꼭 거짓말 같아요. 저 사람의 말은 진짜인 것 같아요. 그건 다 그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은 그 말씀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불순종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면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뭐 어떻게 보인다든지 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허공 중에 날려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등져버려요. 하나님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딱 써서 선악과 앞에다 딱 붙여서 야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는다고 딱 붙여놨다면 따먹으려고 하다가 그 말을 보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그저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너 죽는다. 라고 했어요. 근데 말은 안 보여요. 그냥 한번 흘러버리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뚝 따먹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다 덮어버린 경우도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왜 버림을 받았어요? 결국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도무지 듣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와 도무지였어요. 이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입장하실 때 다시 그 성전의 영광으로 채우시며 입장하실 때 가장 먼저 앞세웠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오늘 에스겔이 본 것을 들은 것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대한 폭풍 뭐 떨어지는 거 폭포 앞에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 폭풍 소리가요 웅장하면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서 말해도 야 너 오늘 이거 이렇게 말을 해야 할 정도예요. 주위의 소리가 다 없어져 버려요. 많은 물소리가 모든 소리를 다 덮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에 임하실 때에 영광에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모든 소리를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덮어야겠다, 덮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임하시는 것, 교회에 다시 임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에요. 더 이상 사람의 소리를 높이 세우지 마. 모든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 그러니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의미예요. 압도적인 권능으로 사람의 소리, 사람의 생각, 우리의 말을 다 덮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 중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앞세웠던 것은 말씀을 듣고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말, 하나님께 불평했던 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꿔버렸던 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 사랑이 없는 우리의 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렸던 말, 이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 그 권능의 말씀으로 다 덮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돌아서라, 회개하라, 회복하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처럼 너희에게 들려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 덮어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먼저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 나를 이젠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많은 물소리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물소리처럼 우리는 들려야 해요.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태풍처럼 나에게 확 와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땅을 빛나게 하셨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그 다음 2절 말씀 매일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땅을 빛나게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 우리가 열심히 갈고 닦고 열심히 우리가 막 노력을 하면 여러분, 모든 땅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빛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래 보이십니까? 모든 땅의 일이 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이 땅이 빛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땅을 빛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우리 교회와 성전을 빛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을 빛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땅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어둠의 권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때에 그 어둠의 권세는 물러갑니다. 하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께 그 주시는 영광을 이 땅이 받고 다시 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빛이 나는 땅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마저도 어둠의 권세에 놓여 있는 이 땅마저도 빛이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꼭 깨닫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거룩한 충격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거룩한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의 삶,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면 좋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
많은 물소리보다 더 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스겔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충격을 딱 받았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에스겔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음성이 얼마나 가슴을 찌르는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거룩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이 거룩한 충격,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죄인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거룩한 충격.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개를 빳빳이 서들고 하나님 그 말이 틀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살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다 알지만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룩한 충격을 받을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질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충격을 받으셔야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당장 교회 밖을 나가서 오늘 당장 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또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다시 마음을 먹어야 돼요. 다시 결단해요. 다시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말씀대로 다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이 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또 결단하면 돼요.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쪽에서 동문을 향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그제서야 성전 전체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 전체를 보니까 그 성전에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주인이 떠났으니 그 성전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아무리 으리으리하다고 해도 그냥 썰렁했어요. 뭔가 좀 비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성전의 주인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느 한 곳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한 부분만 임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함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손만 순종하고 발은 순종 안 하고 여러분 이런 경우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은 순종하는데 내 발은 딴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 따로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여러분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대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면 모든 것이 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가득했다는 말은 충만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는 것은 곧 정말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물잔에 물을 가득 차렸어요. 가득했는데 이제 물이 한 방울이 똑 떨어지면 확 넘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 최대한대로 가득 차고 있는 것, 그것을 보고 충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는 것은 빈틈이 없는 곳, 모든 골방골방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모든 골방골방, 또 지성소로 가는 길, 성전의 뜰, 모든 곳이 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성전에, 우리 교회에 누구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까? 나예요, 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 참 좋은데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 받아야 되고, 내가 존경 받아야 돼요. 나의 것으로 자아로 혹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많은 물소리처럼 충만하게 여러분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저 하나님은 선하게 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세상에 살아보니까 선하게 살았다간 다 바보 취급받고 다 뒤처질 것 같고 적당하게 그냥 지혜롭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야기하면 2개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삶, 8개는 좀 불순종해도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하셨습니다. 9가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는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마디 말도 모든 것에 순종입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더 이상 다시 오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또 떠나가신다면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 고아 같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다시 큰 마음을 먹으셨어요. 다시 성전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먹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고쳐 입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바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순종의 무릎을 꿇고 많은 물소리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눈으로 보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2가지를 잠깐 함께 같이 먼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다시 오신 하나님, 다시 내게 오신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에 오신 하나님, 다시 우리 가정에 오신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2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많은 물소리보다 더 크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셔 함께 이 2가지를 놓고 잠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입니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내 자신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다시 한번 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발걸음, 우리 하나님의 그 작은 옷자락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뒤짐쳐 도망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는 다시 오신 하나님, 그 많은 목소리보다도 더 크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 전적인 순종, 그 순수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신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 땅을 거룩하게 빛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도록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성도들에게 채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 중에 임재하셨으니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앞세웠던 저희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에스겔처럼 무릎을 꿇으며 얼굴을 땅에 대며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등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둠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굽어 살피시고 인도해 주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하늘 축복으로, 땅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나가신 우리 모든 자녀들 책임져 주셔서 저들의 모든 앞날이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복의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사업과 일터들 책임져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일터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와 치유와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 함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성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과 심령과 믿음의 병들어 있는 성도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사람의 말이나 입으로 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이 회복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눈물도 닦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